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 오늘 예수님 부활주일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부활주일, 이제 교회요 혹은 교회에서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전까지는 부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 오순절까지 50일이죠. 49일이니까요. 오순절 50일. 그러니까 앞으로 한 6주, 7주, 보통 7주 가까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에게 아마 가장 익숙한 이야기라고 하시면은 많이 되는 이야기는 도마 이야기. 의심 많은 도마 우리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신 이야기. 혹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을 만나서 그렇게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내 양을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일으켜 세우신 이야기. 혹은 막달라 마리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렇게 먼저 만난 이야기들, 여러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그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상에서 오늘 마지막 요전상에서는 그렇게 엠마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와서 그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하신 이야기를 기록된 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요, 엠마오로 가는 이야기,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우리 얘기하면 주일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주일에 예수님께서 주일에 엄청 바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시고, 다시 또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도 만나시고, 또 일주일 뒤에는 도마도 만나시고, 타임라인이 쫙 바쁘게 짜여 계셔서 여러 사람들 만나시고, 우리가 전주에 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12제자 사도들 그리고 그의 형제 또 500명의 다른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실제로 그의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어디서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부활이 의미 있는가 그럴 때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예수께서 메시아인 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기에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으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가 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그런 대속의 복음이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그것이 제자들에게 확증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오면 너무 유명하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러 가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졌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같은 성경을 보아도 같은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겠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가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이 땅에 왔는가? 이거는 우리를 모욕하는 것이요, 우리의 종교를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예. 그런 생각에 확신에 가득 차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아마도 죽게 하는데 그가 큰 역할들을 했을 것입니다. 기세등등하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이 있음을 그가 명확히 인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구나. 하나님이 승인하셨구나. 그것이 명확해지는 순간 같은 사실에 대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해석은 여러 가지죠.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현실상에서도요, 아니 똑같은 사건을 목격했는데 100명이 얘기하면 100명이 다 달라요. 법정에서 왜 그렇게 싸우죠? 물론 사건은, 그래서 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건은 하나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러나 진실은 여러 가지. 진실은 우리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사건이 하나고 진실도 하나다. 사건은 하나고 진실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게 참 저도 이해 잘 안 가는데, 그렇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전에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쌓여있는, 그에게 심겨진 그런 신앙이, 그런 관념이, 그의 삶이 그 모든 것을 부정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깨달은 순간 전혀 다르게 해석돼야 되는 거죠. 전혀 다르게 표현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점점점 깨달은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되었구나. 이런 경험이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적 체험이, 또한 결정적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야 된다. 모든 사람이 결정적 체험을 받고 깨지고 막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아닌 것도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쑥 평탄하게 그렇게 자라온 신앙도 있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도 바른 길에 들어서서 그렇게 자라온 신앙이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깨지고 우리가 그렇게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경험도 또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또 여기 오늘 그 제자들처럼요.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부활이 그들에게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오늘 어떻게 처음 시작하죠?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말입니다. 우리 샬롬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우리 번역돼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멋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샬롬 너무 짧죠? 뭐라고 하셨을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샬롬 하고 앞뒤로 붙이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히 평화, 평강, 이렇게 평화를 에이레나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평강은, 이 평화는요, 그 전에 혹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평강과 평화와 인사말과 너무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못하고 혹은 두려움에 떨고 어찌 보면 그렇게 불신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을 누리라는 겁니다.
구원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이 평화와 구원을요,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상에서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구원이라는 말과 이렇게 교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예.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죠. 그런 의미에서요. 예.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그가 중보자가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라. 예. 이런 표현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가 겁이 많아요. 저는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저 무지하게 겁 많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저기 옆에 사무실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 불을 켜야 돼요. 어두우니까. 예, 밑에 어두울 때. 그러면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불을 켤 때 불현듯 누가 나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지? 예, 머리 막 샤워할 때 머리 감죠. 예, 이렇게 눈 감고 막 머리 감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쳐다보나? 눈 감고 막 있다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50이 넘어서도 그래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분명히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증언했고 또 베드로나 다른 사람도 막 달려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시잖아요. 빈 무덤을 받고 또 천사들이 얘기해 줬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한구석엔 그런 어떤 좀 심한 얘기를 하면 불신앙이 혹은 혼미가 얼떨떨함이 그냥 복잡하게 그냥 그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인식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거죠. 예. 흑과 백은 저는 어릴 때만 있는 것 같습니다. 회색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그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과 같이 와서 이렇게 문 열고 싹 들어오셨으면 되는데 마치 이걸 보면요. 요한복음 얘기처럼 뿅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도 그렇고요. 여기에 표현도 그렇고요. 그런 뉘앙스를 다분히 풍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영적 몸, 부활의 몸, 여기 지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이런 표현처럼요. 근데 그 몸은 그냥 인간의 몸, 그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보면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그렇게 사라졌다 나타나실 수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 영이란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이라기보다 귀신. 예. 우리가 영혼, 귀신 이런 말이 있죠. 판타스마라고 얘기하는 그래 번역하는 경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가 아니라 귀신 나타난 줄 알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것도요 그렇게 귀신인 줄 알고 여전히 살아나신 거 맞나? 아니 봤다 그러는데 이게 참 왔다 갔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갑자기 딴 생각 막 하는데 툭 치면 엄청 놀라죠. 그런 놀람. 근데 그 놀람이 엄청난 놀람인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 호수에서, 바다 호수에서 막 폭풍이 칠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위를, 호수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새벽에요. 밤에 늦게. 제자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했죠? 유령인 줄 알았다 그랬죠. 예. 그거 이상으로 놀랐겠죠.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못 믿는다고 뻔치 날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 봐라. 예, 보고, 만져보고, 확인해라. 예, 그들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죠. 예.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고 더욱더 확실하게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 그가 부활하셨음을 알고 믿죠. 또 믿고 알죠. 그러나 이들은 참 그런 의미에서는 저에게는 부럽게, 예, 확인도 해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다 저같진 않겠죠. 예. 우리가 도마를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찔러봤다고 믿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물론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예.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으니까요. 예. 이 말씀을 하시고 4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의심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예. 또 이렇게 변화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확인되는 시간도 필요하죠. 수습되는 시간도 필요하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또 한 번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더 확실하죠. 같이 식사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도 그렇게 사도들이 우리 성경에 보시면요, 보다 보시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우리와 같이 식사하셨다. 부활하시고 이것을 큰 증언으로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단순히 그렇게 귀신이 아니라 환상이 아니라 그가 우리와 같이 식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 여긴 안 나오지만, 예, 만졌을 수도 있겠죠. 막 아닐 수도 있죠. 아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예, 그가 나타나셨는데 다 그냥 무서워서 이렇게 있고, 예, 예. 마치 우리는 그를 만져봤다는 것을 그냥 의심에 그냥 그걸로 하지만 반가워서 안고 붙잡고 울고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예, 상상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없으세요. 믿으사 그와 잡수시더라. 그렇게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혹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그들에게 설명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그런 믿음의 부족함을 그렇게 키워주실, 이끌어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쭉 해서 그러니까 보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또 그렇게 만지게도 해주시고 혹시나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앞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는요 그렇게 막 성경을 통해 되는 이야기해 주시고 나중에 같이 식사할 때
그렇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같이 식사하는 이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들이 깨달았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되는구나. 우리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어떻게 되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려야 되겠다. 그리하여서 그를 더욱더 알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구원의 삶을 믿음의 삶을 더욱더 살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다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평생에 계속돼야 될 일입니다. 단순히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6절 47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럴 때 이 모든 일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였고 체험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은 풍성한 체험을 가르침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하여 주님에 대해 알리고 증거했겠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또한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복음의 구원의 복음에 그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인이란 말은요. 우리 말로 그렇게 영어로 우리 증인은 그냥 목격한 사람이죠. 근데 또 교회에서는 특이하게 이 증인이란 말이 교회 핍박의 역사 가운데 그런 환난의 역사 가운데 증인이란 말이 순교자란 말과 혼합됩니다. 그래서 증인이란 말은 초대교회 그런 핍박의 역사 가운데 증인은 순교자와 이 이미지가 합쳐집니다. 그럴 정도로 증인의 이미지는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그렇게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또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적도 가운데 배가 이렇게 예전 범선 시대에 항해할 때는요. 적도 가운데 배가 이렇게 항해하다 바람이 있어야죠. 범선은요. 그런데 적도 가운데는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무풍지대라고 흔히 얘기하는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 정확치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 좀 기재전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며칠간, 수일간 아주 상당 기간 동안도 바람이 안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갤리선이면 노를 지어서 가면 되죠. 근데 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 적도 가운데 바람이 안 불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배가 못 움직여요. 그러면은 적도죠. 상상만 해서도 땀이 삐질삐질 짜증이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바람이 없다는 건 비도 없다는 거예요. 물도 없고 물이 떨어져 가고 배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불어와야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성령께서 안 계시면
우리가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그런 무풍지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럼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 그런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시기를,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살아날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안 돼요. 예. 그들도 알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 역사에 성 어거스틴 너무 유명합니다. 이분이 망나니로 살았다고, 그렇죠? 네. 교회 어릴 때부터 다니신 분은 엄청 들으셨을 거예요. 예. 어릴 때 그렇게 17쯤 또 머리도 좋은 분이었어요. 예. 변호사, 우리 시골에 가면 변호사 생활도 했던 것 같고요. 예. 가출해서 카르타고, 한니발이 유명한 카르타고, 예. 거기가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환락의 도시래요. 또 항구 도시고 나름 유명한가 봐요. 또 이교 문화도 있고 당연히 카르타고 하면, 근데 로마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렇게 상당히 자유롭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애인을 두고 그 가운데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채로 아이도 만들고요. 예. 그리고 아주 얘기하는 마니교, 우리가 말하는 마니교에 심취해서, 예. 그렇게 거기 그런 마니교 쪽에 신앙생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예, 오래 기도했다는 얘기 너무 유명하죠. 예. 근데 우리 초대 교부 중에, 교회 교부 중에 암브로시우스라고 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어머니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막 애통해하는 가운데 그렇게 암브로시우스, 우리 식으로 하면 교부죠. 예. 이제 상담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 자식을 위한 기도는, 예, 자식을 위한 기도는 절대,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기도는 자식을 절대 망가지게 하지 않는다. 예, 망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 그가 그렇게 책을 읽음을 통하여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어거스틴이 책을 무지하게 좋아했나 봐요. 예. 근데 그렇게 17살에 집 나갔다가 15년 뒤에 돌아온 거예요. 예. 돌아와서 다시 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예. 교회도 나오고, 예.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 집 정원이겠죠. 예. 거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아이들이 막 놀면서 톨로레게 그러더래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 책을 펴라. 예. 그래서 책을 폈더니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찾아보시면 딱 좋죠. 안 보니까요. 로마서 258쪽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얘기를 엄마가 15년간 했을걸요? 아니다. 32년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보고 깨졌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섭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신다. 그런 믿음 하에 기도해야 됩니다. 로저 베니스터라고
달리기 신경외과 의사 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1954년, 3년 그때쯤 1마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600m 정도 되죠. 1마일 그러면 1600m 정도 되는데요. 이 1마일을 1600m를 1.6km를 4분 안에 사람은 달릴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4분 안에 달리려면 폐와 심장이 터져버린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사람이 그렇게 1600m를 4분 안에 달릴 수가 없다. 근데 이 로저 베니스터가 3분 59초 4로 자기가 달리겠다 그러고 3분 59초 4로 1600m를 달린 거예요. 1954년에. 그리고 53년인가요? 여튼 그렇게 달리고 나서 참 신기한 게 2년 안에 300명 가까이 되는 달리기 선수들이 다 4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그 전까지 수십 년간 아무도 못했어요. 한 사람이 하니까 바뀐 거 없죠.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돼요. 이게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벽이죠. 믿음 없음의 벽이죠. 개인이, 자신이 그렇게 주님의 기도가 역사함을, 성령께서 역사함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인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그전엔 왜 안 됐어요? 그래, 그때 왜 안 돼?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 그건 세상적인 얘기로 사람의 심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신비라 그래야죠.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했던 얘기인데요. 하림 닭고기 회사 그 김홍국 장로님, 김홍국 장로님 어릴 때 닭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닭 7마리 사줬대요. 병아리. 근데 자신이 볼 때 그 어릴 때 그 마음에 병아리가 잘 자라야 되는데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봤던 게 학교와 뻥튀기 기계였대요. 조그만 그 쌀이랑 강냉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만하게 나오죠. 우리 뭐라 그러죠? 우리도 항상 그거 주식 사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뻥튀기 돼야 돼. 집 사면 못 생각하시죠? 가격이 뻥튀기 돼야 돼. 이 생각하시잖아요. 어린 마음에 이 닭이, 이 병아리가 늘어나려면 뻥튀기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병아리 뻥튀기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병아리가 뻥튀기가 돼서 중학교 때는 돼지 10마리가 됐대요. 돼지 10마리가 뻥튀기가 돼서 뻥튀기가 돼서 지금의 하림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로님이 자신이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크게 된 그런 그 결정적 이유가 뻥튀기 기도다. 기도도 되게 유치해요. 그러면 유치하다 그러면 제가 잘못된 표현이 간단해요. 하나님 뻥튀기. 제가 이렇게 웃음 속에 말씀드리지만 믿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그렇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그런 응답이 또한 그렇게 주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그런 증거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는 죽은 신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 그런 외침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